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65번째 시간, 부르심에서 사랑함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잘 외우라고 롬8, 28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그리고 8장 그 뒤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없다 싶을 정도로 복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도 어쨌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이 더하여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만큼은 아마 읽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뭐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져서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성령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이냐를 다 떠나서 어쨌든 내용은 우린 다 알아요.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은, 뭔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 이 내용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봤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8장 28절은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갖는 축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는 축복의 말씀에 단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서에 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그냥 당연하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은 성경에서요 중요한 축복들, 깊은 축복들, 아주 그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진짜 백의 축복에 대해서는요 대체적으로 한정적인 그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백의 정말 깊은 축복은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바울도 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도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 조건이 붙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남의 얘기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뒤에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신호를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실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단어를 곳곳에 써요. 근데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의미도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목! 이 부분부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아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주목해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는 경우들도 있겠구나. 더 깊은 내용을 알아가는 중요한 주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표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중요해, 이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정해야 돼 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뭐 저주받고 뭐 실패하고 뭐 이런 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긴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냐? 착각하지 마. 넉넉고 살면 안 돼. 지금 이때가 말세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될 때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게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시작을 뭘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더 깊이 가야 되든지 뭔가 새롭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한 이 은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충분히 나누었으니까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을 3등분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3등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부터 갈게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게 성도 되어짐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 얘기하지만 바울은요,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교회에 속한 자, 성도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부름받았다라는 건 초대받고 환영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관용어가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도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봤지만 로마서 1장 7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진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와 성도들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와 있는 겁니다.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축복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이거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이거 알면 감사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이 입었다는 거 굉장한 감격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부합되어지는 사람인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관계, 일대일의 관계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놨을까요? 혼내려고요? 질책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해주시면서 이제부터 내 삶은 존귀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굉장히 귀한 거죠.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나는 변화를 원했어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아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심령에 채워질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알고 모르고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때에 따라서는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르심을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는 완전하게 그 일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부르심을 알면요, 부르심의 감격을 알면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지만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축복의 자리를 내 발로 뻥 차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축복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고 불러주신 것에 기뻐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그 자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여전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찾아간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순간서부터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죄투성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이 축복에 받는 수혜자가 된다고요? 부르심에 감격, 기쁨, 감사를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감격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굳건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셨음을 알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큰 능력 있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오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지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유일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그분만이 유일하시니까요. 그분만이 참되시니까요. 그분만이 선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앞에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뜻대로.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근원적인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근원적인 능력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의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는 모든 것의 그 중간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 끝도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말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뭘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셔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셔야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되어지면 끝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것대로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결실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안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끝이니까요. 이것이 세상 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디에 있다고요? 무엇이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도요, 내가 막 뭘 만들고 뭘 계획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가고 뭔가 내가 열심히 정말 땀나도록 뛰어다녀서 뭘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축복을 강아지한테 주거나 돼지한테 주지 않아요. 죄인들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망하는 자가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리예요. 그럼 영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영리죠. 다 열심히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가는 길을 열심히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두 개의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를 봅시다. 하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통일된다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자주 쓰여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1장 22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함,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하나죠.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품기를 원한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 우리는 강력하게 소망하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하면 복 받는 데더라. 아이, 그거는 저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혹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떠난 게 뭐 있지 않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 부분이 있지 않나? 혹시 저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즉시 알아차린 순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다 갖다 놓고 이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분명히 놓아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에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넘겨주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예수께 다 복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 또 복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유,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 이루어지는 뜻을 더 나아가서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꿈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 품에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저기 나와 연관을 맺지 못한 존재가 저기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어요. 아우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걸 원하셔요. 그것이 순리예요. 그 순리에 함께 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과 22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축복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감격과 감사,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이고요, 소망이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빠진 믿음, 알맹이 없는 거고요. 사랑이 빠진 소망, 그거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고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랑한다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 관심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이거 몰랐던 사람이 깨닫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날 사랑하심이 갑절로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도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나님들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왜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모든 것보다 먼저 있는 사랑이고요,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사랑이고요, 모든 것보다 다 합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능가할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껍데기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위선자가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적? 표적?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특별한 뭔가의 많은 일들, 뭐 정말 꿀송이 같은 말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처럼 하면 돼. 예수가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정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모델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동안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닮아간다?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답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 지키고 뭐 10계명 지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명을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겠죠. 뜻을 읽어내겠죠. 그래서 그 계명을 제대로 지켜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거 그냥 내가 오늘 뭘 했나 안 했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는가? 이거를 말하는 게 대계명을 지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도 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함께하여 계시를 나타내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왜 거기에 있는지 집에 돌아오라고 아마 찾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얘기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요, 이게 진짜 백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됐죠. 나 못됐어요. 부족하죠. 정말 성격이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줘보면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고 그것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게 나야. 이거는 내가 옳아. 라고 만약에 생각해서 내 성격, 내 마음, 내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탈락.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외식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바른지 알면서 안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이제 중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외식하는 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바라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성도 되어져서 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백의 축복, 정말 기쁜 축복은요, 축복을 줄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주셔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받고요, 요셉에게서도 받고, 모세에게도 받고요, 다윗에게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거든요. 바울은 그 축복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잠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했던 말씀이에요. 이 축복, 부르심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불러주셨네. 주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우리가 축복 많이 얘기하지만 축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인 축복을 얘기한다면 우리 이미 다 축복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백이 축복들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왜 중요한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묵상할수록 느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예수의 본을 잘 따라서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